맥주절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감사.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이 감사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구나. 진정한 감사. 그것이 내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없다면 뭔가 도전적이고 새로운 생산적인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될 만큼 여러분들은 아마 되게 방황하시고 갈급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 죽을 줄 알았죠. 광야에서 물도 없고 해도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다 죽을 줄 알았죠. 근데 50일 만에 보리와 밀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이 은혜를 받고 오셨는데 그것도 옛날 일일 수도 있죠. 오늘 새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응답과 연결해서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계속 그때 받은 은혜와 함께 계속 맞아떨어지는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복음은 똑같이 통하니까. 복음은 똑같이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1차 합숙에서 은혜 받았는데 강단에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계속 1차 합숙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차 합숙 계속 들어가 있으면 뭡니까? 못 살아가잖아요.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1차 합숙보다 강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 은혜를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주마다 매일 새벽 예배가 1차 합숙만큼 응답이 계속되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1차 합숙에서 주시는 응답은 1년에 평생에 한 번 받는 거니까 그 밀도와 그 충격이 크겠지만요. 그만큼 그거에 버금가는 벅찬 은혜가 오늘 매일 새벽마다 매일매일 있어야 그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듣고 또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몸이 저려질 만큼 막 감사가 막 올라와야 돼요. 이 복음은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43장 전체 말씀을 그냥 오늘 읽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장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43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돈이 수천억, 수백억 빚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십니다. 내 현실은 그 돈 때문에 눌려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참된 평강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보다, 이 지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태풍이 아무리 막 주변을 다 휩쓸어도 그 태풍의 눈 안에는 고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태풍과 같이 그냥 갖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으로 여러분들을 막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니까 그 태풍의 눈처럼 평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함을
누리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 주일만 누리시면 안 돼요. 주일 누리신 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승리의 간증과 포럼을 가지고 주일날 승리한 승전가를 부르시면서 달려오셔야 돼요. 실패하고 전쟁에 피한 패전병처럼 오고 계시다면 자꾸 그게 바뀌셔야 돼요. 패전병으로 와서 힘없고 나가서 겨우 싸울 힘없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면서 와서 다시 힘없고 또 다른 곳을 정복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근데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판이 깨지다가 아이고 주님 오늘 힘 얻어야 됩니다. 힘 못 얻으면 나 또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다. 물론 힘 얻고 또 살아나시겠죠. 그러나 정복은 안 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계속 정복하고 다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승리하시다가 개선장군처럼 교회에 오셔서 또 다른 작전 명령을 가지고 또 다른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사탄 마귀 귀신세를 꺾으며 거기에서 예비되어 있는 자를 찾고 세우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힘을 얻고 또 함께 나누며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7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뒤집어지겠죠. 절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심이 물론 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정말 괴롭죠. 그 사탄 마귀가 꺾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큰일 난 거죠. 이미 큰일 난 상태예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네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전도와 선교의 역사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본론과 결론의 일이죠.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함께 하심을 벌써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노아를 사용하실 때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줄 것이다.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함께하는 것이 모든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전에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도 도전이. 기도에 감동이 있을 만큼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몇 번 하고 몇 분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양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 1분만 기도해도 된다. 1분씩 3번만 기도해도 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분씩 3번 기도한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1분만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 그분의 삶은 이미 24시 되어지는 속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것,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염려 다 하다가 기도하려고 기도 무릎 딱 꿇어보십시오. 정말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기도했다, 정말 마음이 후련하다, 힘이 난다, 이 정도의 기도가 정말 되시냐 말이에요. 10분 만에 되십니까? 아마 안 될걸요. 10분 동안 아마 잡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막 교차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겨우 하나님 부르다가 형식적인 기도하다가 10분이라도 했으니까 끝내실걸요. 목사인 나도요, 드라마를 한 1시간 20분 보면은 기도 딱 무릎 꿇고 주님께 내 마음이 딱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기까지 20-30분 동안 계속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감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감동이 내 가슴에 다시 임하는 시간까지요 20-30분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는데 너희의 감동이 없습니다. 내 가슴이 냉랭합니다. 주님, 이 흑암마귀 권세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바로 마음이 확 바뀔까? 안 바뀌더라고요. 계속 그 기도만 한 20-30분 하니까 그때에서야 마음이 싹 바뀌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다시 감동이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구나, 하나님의 가치구나, 자신의 생명과 나를 바꾸신 거구나. 이 감동이 시작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나처럼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그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길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24시 기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까지 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겠습니까? 처음부터 됐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최소한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까지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40분은 기도하셔야 되겠죠. 저도 잘 안 되지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도전하세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눈물 날 만큼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라는 것이 정말 내 가슴에 느껴질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예까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 와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2가지 드렸잖아요. 내가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바꿔줬는데 열차 사고가 나서 그 친구가 죽었어. 평생을 그 친구를 내가 죽였다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내가 안 죽였지는, 그 친구가 자리 바꿔달라고 해서 자리 바꿔줬죠. 근데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나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죽인 것을 자꾸 죄책감을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로마인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 그걸 참으셨을까요? 왜 그것을 참으셨죠? 자신을 죽이는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참으셨나요? 자신을 잡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참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참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 나 때문에 참으신 거죠. 나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내가 죽였죠. 예수님을 내가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이 나요. 그래야 내 구원이 가치가 있어요. 그때야 다른 사람을 십자가 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야 다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전도 도전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권사님도 전도하시려고 도전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병원까지 들어가신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아직 눈에 보이는 예비된 만남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지금 못 갔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열렸다는 거예요. 계속 1년만 지속해 보십시오.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계속 가보십시오. 1년만 지속해 보십시오. 1년 지속하기 전에는 갔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포럼하시고, 진짜로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30곳의 다락방을 이번 연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5곳 이상 내가 다락방 열리도록 내가 목표 잡고 기도한다. 목표를 잡고 기도해보세요. 정말 한번 기도해보세요. 안 열리면은 진짜 때라도 써보세요. 금식이라도 해보시고요. 흑암이 왜 안 꺾입니까, 주님? 왜 안 꺾입니까? 그러면서 메시지도 들어보시고요. 전도가 되신 분들의 메시지를 그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된다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창피합니까? 아니요. 안 배우는 게 창피한 거예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녹취를 하고 있어요. 1시간짜리 녹취하는데 4시간 정도 걸려요. 4시간, 5시간. 근데 못 들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현장에 딱 맞는 메시지가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강단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듣고 보내지 마시고, 강단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취를 해보시는 것도 되게 큰 은혜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훈련 메시지를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녹취를 해보세요. 많은 응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못 들었던 것들이 들려요.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윤결 성도님 1차 합숙을 다녀오셨는데 많이 은혜를 받고 오셨잖아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훈련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훈련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이 훈련 답보 상태라지. 옛날에 훈련 받고 지금 훈련이 안 되고 있어. 나이 상관없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핵심 훈련부터 참여하시고, 그리고 화요 집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화요 집회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움직이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교회가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경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헌금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하고 건축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 반드시 사탄이 공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버는 돈은 성스러운 경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 입과 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막 주거든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라고요. 이 세상의 힘 중에 힘이 뭡니까? 돈이에요. 그 돈의 권세를 쥐고 사람들의 생명을 붙잡고 종노릇하고 종 삼고 있거든요. 노예 삼고 소국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서 11조를 하고 갖가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정말 그 싸움을 본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경제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돈 버는 이것이 단순히 내가 우리 가족과 어떤 교회를 위한 돈을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여기서 이뤄야 될 영적 싸움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경제를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근데 헌금조차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사탄도 시험 줄 필요도 없겠죠. 그냥 적당하게 근근하게 먹고 살아갈 정도로만 계속 주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벌게도 해주겠죠. 기도 못하게, 싸우지 못하게. 헌금이 안 되고 계시다는 것은 아무런 응답도 못 받고 계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오셨는데 정말 은혜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을걸요. 자꾸 드리고 싶을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뭘 해야 될까라고 자꾸 생각이 들걸요. 진짜 은혜라면요. 근데 지금 나는 돈이 없죠. 근데 돈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가슴 아프십니까 정말? 왜 가슴이 아픕니까? 그 돈이 없어서 내가 망해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맥주절이고 절기고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드릴 돈이 없고 드릴 헌금이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십니까? 나에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헌금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맥주절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받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진짜 은혜고 그때야 경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없다면요, 그런 마음이라면요, 내가 헌금 드리지 못하는 만큼 다른 걸 찾을 수 있겠죠. 다른 걸 찾게 되겠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돈이 없는데 그럼 내가 뭘 할까? 주일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대신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드릴까? 이게 헌금이죠.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 그래서요, 이제 우리 함께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작을 이 한 번만 딱 하면 안 되겠죠. 새로운 시작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이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매일 뜨는 저 태양이 매일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어제 거예요. 너희는 이전이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새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절대 가능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절대 희망이 무엇인가? 절대 희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매일마다 있어야 되죠. 매일 말씀 속에서 매일 은혜를 받을 때 매일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나가 아니라 매일 응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3장 8절 같은 장인데 같이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10절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요 그냥 이 땅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어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죠. 이것과 방향이 맞지 않는데 우리를 인도 못 하시겠죠. 이거의 방향 맞을 때까지 가만히 계시든가 무응답을 주시든가 문제를 주시든가 하겠죠. 그 밑에까지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이 43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운 시작하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제일 밑바닥부터. 그리고 눈은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가장 높은 곳을 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딱 구원과 맞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올려놓으셨죠?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죠. 구원의 은혜와 똑같아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면요, 여러분은 가장 낮아지실 수 있어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자리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럼 내가 내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좌절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진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릇 준비만 하시고요. 이 그릇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름에 많은 수련회와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이번 주에 화요 집회부터 시작해서 리더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다락방 역사상 가장 크게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수련회, 그 렘넌트 대회 때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서 수련회로 함께 메시지 받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과 함께 또 중요한 포럼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또 집중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44장 4절까지 쭉 읽으려고 했는데 못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3장 22절부터 44장 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